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숨고자 하셔도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숨고자 해도 숨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못 찾았다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의.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숨어 있어도 갈급하게 찾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찾는 마음, 항상 아버지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늘 교제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에서는 절하고 이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기도라는 건 늘 아버지와 호흡하는 삶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기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그러니까 귀신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죄도 더럽다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는 거는 귀신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실족했다, 무릎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거는 마가복음 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보시면 얼마 전에 배운 거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귀신을 내쫓아준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무덤에서 살던 그 군대 귀신이 있었던,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빠져서 다 몰사하던 그 귀신을 쫓았던 그 소문이 벌써 다 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께 막 쫓아온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갈급해서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라는 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때까지 바로 전까지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을 때.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보혈을 흘리신 다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먼저.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인 여자를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인가에 나왔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무시하면서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천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 그러잖아요. 헬라인 여자에게 개라 그러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고, 선택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개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런 거 안 믿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님도 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도 그러고 선택받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도 사람 취급 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보시면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하와에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뱀이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흙 안 먹어도 되는데 다리를 없애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그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하고 저주하신, 그게 마태복음 23장 33절일 거예요.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왜 얘기하니까 지금 아기가 태어나려고 그러면 남자 여자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는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하나님이 벌써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세주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아버지가 그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서 이방 민족들까지 다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이조 시대 때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던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맨 처음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계획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없이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님이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러죠. 뱀을 짓밟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원수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가 상했다 그러면 죽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 사탄은 꼼짝 못하고 예수님 앞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로 명하노니,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너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들에게 발뒤꿈치를 문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는 거, 살짝 사탄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살짝 재짓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발뒤꿈치예요. 크게 죽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발뒤꿈치를 물리면 그냥 아직 큰 부상이 아닌 거예요. 머리랑 발뒤꿈치는 정말 끝에서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방 민족들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달라고 그러고 토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해시켜 달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비판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이방 민족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벌써 창세기 때 우리 이방 민족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갖다가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실 계획이 있었다는 게 창세기 2장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을 의지하는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7장 4절에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서
다 얘기해 주시는데 그거를 잘 읽지 않으면 이렇게 휙 지나가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 현재 이 세상 말세까지 선택된 아버지의 자녀들을 부르실 거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2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면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그 내용도 해석할 수 있지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들을 무찔러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여기에서 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또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내가 여기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응대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해야지 되는 자세를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제목이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매달리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이 여자가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어떻게 해야지 돼서 자기 딸을 귀신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세예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지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매달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납작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개 취급을 하는데 자기가 개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고 내가 죄인을 인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되게 재밌죠?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만 해줬는데 이 여자가 그냥 돌아가요.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은 여자가 예수님이 돌아가라 했는데 그냥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말만 해줬는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몰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요. 사랑이 최고라고요. 사랑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들 마세요.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조건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 이 여자도 그렇게 개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안 떠나갈 것 같은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자가 횡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애가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중보기도 해달라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저 무당 취급해서 기분이 나쁜데 그 자신은 믿음이 없어요. 복받을 그릇이 없어요. 근데 이영숙 목사가 응답 말씀도 많이 받고 하나님과 그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냥 딱 말씀을 하시면 제가 느낌으로 알죠. 얼마나 사람들 이렇게 느낌을 알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있다. 복받을 그릇이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복받을 그릇은 뭘로 만들어요? 믿음이라는 재료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마치 무당한테 가서 굿 좀 한 판 벌려주세요 하고 몇천만 원 갖다 던지고 구태라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받고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똑같아요. 지금 무당한테 가서 하는 거나 목사한테 중보기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줘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복받을 그릇이 없으면 절대로 복이 거기 안 가요. 그 사람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 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기도가 저한테로 옵니다. 아버지가 기특하다고 그 시간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으니까 네가 대신 복받아라 그러고 하니까 이영숙 목사가 능력이 안 돼서 자기 삶이 안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해 주셔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셨던 분들 변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복받을 그릇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예수 믿고 그러지 않아 봤어요. 여지껏 목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뭐 해달라 뭐 이러는 게 중보 중요합니다. 모세도 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를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모세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한테 얘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은 예수님 내 얘기 좀 아버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름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가 왔을 때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가 귀신이 나가있는 이 모양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를 믿었겠죠. 그러면 그 믿음 갖고 이 여자는 계속 믿었을 거예요. 자기 삶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네. 사람들이 이렇게 벌써 많이 와 있는 것을 이 32절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호수에 이르셨는데 3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이 재밌는 일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에서 그 사람에게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귀신을 내쫓을 때 이렇게 말만 하시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직접 없는데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해서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손가락도 집어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도 발라주고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해서도 믿고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행위적인 거를 해줘야지만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예수님도 알아서 이 사람의 입맛에 맞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성질이 이러니까 이렇게 먹여야지.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을 아시고 제 방식대로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엄마가 음식을 해서 아이를 먹일 때 우리 아이가 매운 거를 싫어하면 매운 거를 빼고 먹이는 거. 또 우리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만 해서 먹이면서 또 영양가를 다 거기 고기 안에 야채도 같이 이렇게 몰래 섞어서 먹이는 거. 이런 방식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에 맞게 기적도 행하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경을 그냥
네 눈을 뜨라고. 그래서 눈을 뜨고 그냥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을 발라서 진흙을 으깨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처치를 받아야지만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미가 어떤지 아세요. 취향이 어떤지도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서 여기에 손가락도 넣어주고 혀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해서 암이 낫다라는 분이 있잖아요. 병원 안 가고. 그런데 어떤 분은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원을 안 가고도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을 먹고 모든 처치를 해서 낫는 그러한 사람의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파에서는 아예 피도 못 뽑게 하고 수술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피도 뽑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날 것 같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다니셔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건데 괜히 버티시다가 원망만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하나님 고쳐준다고 저렇게 병원도 안 가고 버티더니 더 빨리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거는 흑암의 권세들이 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혀랑 귀랑 다 안 들리고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말을 더듬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것이 먼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임재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 즉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든 꽃들도 이렇게 무성하게 피어나고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 같죠. 천국에서는 뭐 꽃들도 노래하고 시냇물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 땅에도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소리입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세상 끝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 또 그러잖아요. 세상 말세라고 5G 온다고 또 베리칩 온다고 휴거 올 거라고 막 난리를 치지 마세요. 종교 통합 온다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기 보세요. 3절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말하시는 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하고 겁내지 말라 그랬는데도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엄마가 바지가랑이 치맛자락 붙들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들처럼 여기 아버지는 계속해서 매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아버지가 있어서 좋은 게 뭐라고요? 여기 보복해 주신대요. 나를 때리는 애들을 다 때려주고 혼내켜 주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울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애들은 다 부모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고요. 아버지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주 강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까 맹인과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혀에다 침 발라서 다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다 아픈 사람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시지 마시라고. 그냥 아버지 하나만, 예수님만 임재만 있으면 다 만사오케이 다 해결되는데 뭐 방은 따로 구하고 뭐 환상 따로 보게 해달라고 그러고 꿈꿔야지 되고 통성기도 해야지 되고 너무 복잡하게 많아요. 저는 진짜 단순 무식하게 믿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외국 그 천주교 학교를 다녔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데 예수는 4대째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머리 밑에다 이렇게 비고,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통하죠. 너무 낯설죠. 힘들죠. 그러니까 의지할 때가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훈련시킬 때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지하면서 그때 힘들 때마다 나는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의지하는 법을 배웠었습니다. 잠깐 딴 데 갔다 왔지만 여기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8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어떤 대로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길이 대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매한 자는 걸 수가 없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속함을 입을 수 있는 거는 예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셔야지만 내가 그 대로를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거기에는 나쁜 짐승들, 여기 큰 짐승들, 무서운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제 그 사탄 마귀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도 그렇게 아무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천국 가면 슬픔과 탄식 이런 거 다 사라지잖아요. 속량함을 받은 자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인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속량함을 받은 자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속량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즉 회개한 사람, 예수 보혈로 회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다 없어진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35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먹을 거 없으면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면서 먹이시고 또 길이 없으면 예수님이 직접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모든 것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을 다 구약에서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 오경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그런 거를 알아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 눈코입이 어떤지, 아버지 체격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 취향이 어떤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자녀된 입장으로서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길에다 버려진 자식처럼.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다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너무 추악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여기 성경 구석구석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잊어버릴 마당은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네, 뭐라 그래요? 좋은 복음은 말 안 해도 그냥 선택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느라고 힘 빼지 마세요. 아버지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와요. 그리고 우연한 계기에도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36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자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예? 이것은 저번에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가르쳐 주신 게 또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읽을 때.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 비밀을 모두 비유로 얘기해 주신 이유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알자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파 안 해도 천국 갈 사람들은 다 알고 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이 힘들어서 얘기를 안 해도 아버지가 선택돼서 얘는 내 거 했으면 그냥 다 알아서 비밀로 해도 다 알아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3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칭찬만 해요. 아, 저 사람 참 능력이 뛰어나. 칭찬하는데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들을 행해도 선택받지 못했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무나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의 선택에 달려있고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거를 제가 읽을 때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빛의 길에 안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뭐라 그래요?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고 또 사람들을 거짓말을 막 풍설 터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지 말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도행전 그쪽에는 잘 안 읽어서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제자들이 얘기한 거를 다 뒤에다 갖다 붙여요. 제자들은 자기네가 읽은 성경을 뒤에서 얘기한 건데 뒤에 거 읽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앞에 창세기부터 다 자세히 읽어나가면 뒤에 있는 말들이 다 거기에서 더 크게 디테일하게 한자 설명해 놓은 게 구약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 막 연연하고 읽지 마세요. 요한계시록도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게 전부예요.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 말세를 알라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이 세상 끝에 대해서. 그 시간도 알라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제일 웃기는 이단들이 몇 날 몇 시에 뭐 이 세상 끝이 오고 뭐 휴거가 온다. 그 아버지 마음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 원수가 힘들어할 때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도와줄 여력이 있으면. 네? 보고 좋아서 박수치면서 깔깔대고 좋아하지 말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담에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심보가 못됐으면 좋은 일을 봐도 배 아파한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타인들의 아픔을 좋아하면서 절대 수수방관하지 말고 네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절대로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고 구약을 얘기하면 그래요. 구약을 재해석해야지 되고 현대는 다르다고. 근데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십계명 주신 거는 왜 아직들 교회들이 십계명은 지켜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거는 지켜야지 되고 어떤 거는 안 지켜야지 되고 논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하다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 보십시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 나그네는 보호해줄 나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세워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압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난민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난민들에 대해서 나그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게끔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압제하지는 말라는 거는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착취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뭐라 그래요?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되면 도와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요새 계속 댓글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먹고 살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부자 버느라 이름 써서 올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몇 번은 보내줬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을 할 줄 알아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댓글 달면은 아이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길거리를 헤맨다 그러면 PC방에서 하든지 뭐 컴퓨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든지. 그거 다 알죠. 거짓말인 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아라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불쌍히 여겨야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짜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그죠? 12절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일꾼이라고 마구 부리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종들까지 쉬게 하게끔 7일째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소와 나귀, 짐승들까지 쉬게끔 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쉬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사람들을 부리지 말라고, 각박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안식일은 3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휴식을 취하셨다고 그러는 이유, 그것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이고, 두 번째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러신 거는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세상에 찌들려서.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로부터 해방된 그거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입고 힘들게 살다가 육신을 먹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의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착지해서는 안 되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의 이름은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셈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기에도 또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신명기 28장에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은 길게 늘려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축복해준다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신명기 28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명기 28장이 디테일하게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모세오경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옛날에는 성소가 성막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성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사회, 무슨 협회, 무슨 그것처럼 그냥 교회, 믿는 회원들이 모인데 회원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교회는 회원제로 운영되어 있는 그런 협회예요. 그래서 회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게 예배당을이라는 얘기를 좋아해요. 근데 낮은 교회라고 쓴 거는 우리 노예에서 교회라고 써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낮은 교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했으면 낮은 예배당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 당,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막 바뀌더니 어느새 저 어렸을 때 예배당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근데 어느 순간에 다 교회라고 불러야지 된다고 그렇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기뢰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축복해 주셔서 먹고 살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 안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네,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속으로 그래요.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내 아버지가 다 축복해준다고 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자기들이 힘들게 살려고 저렇게 바라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을 위해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안전하게까지 거주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녀니까 이 대한민국 안전하게 거주하게끔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문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두려워하고 평화가 없어지고 막 서로가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있고 한 그러한 사람들을 다 엎드러지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잘 보이면 원수들도 다 아버지가 다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숫자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 보십니다. 100명이 10,000명을 죽이고 엎드러지고 뭐든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것
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몰라서 아버지가 무슨 언약을 했지? 이런 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언약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행을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번성케 하고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자녀 못 낳는 사람 없습니다. 매달리세요. 지금 아기를 못 낳는 분들 있으면 죽도록 그 헬라인 여자처럼 죽도록 매달리세요. 그러면 창대케 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좋은 것만 먹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좋은 것만 먹지 나쁜 거는 절대로 너한테 안 먹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는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나와 하나님과 연결돼주는 끈이에요. 네, 꼭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기능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 마음이랑 하나님 마음이랑 연결해 주시는 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막에, 우리 몸에 임재하셔서 떠나가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성령님이 없으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안 오시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나만 믿고 의지하고 하면 이 세상의 짐으로부터 짐을 다 벗어내면 노예들이 어때요? 짐이 너무 많고 어깨를 쭉 펴고 걸을 수가 없게끔 세상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던 것을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아버지께서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당당하게 등을 펴고 어깨에 짐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13절까지의 얘기를 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아버지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사시다가 천국 가서 아버지께 찬양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